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또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또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들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바르게 자라서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강의하려고 준비를 쭉 하다 보니까 제일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공부하는 방법이 성경 구절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 교훈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 것 같아요. 전체를 놓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제 경험도 그렇지만은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은 많이 남지 않죠. 근데 이제 말씀은 성경은 계속 있으니까 성경을 이제 또 읽고 또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말씀의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관찰하는 식의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다음에 읽을 때도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경우도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로 그렇게 오긴 했는데 오늘 13절부터 23절까지도 우리가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여기다가 이제 다 써놨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나중에 이제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다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나 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나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분 읽고 아니면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되는데 1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여기 이제 가로 2번이 있거든요. 가로 2번이 있는데 그거는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잘 판단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즉이라는 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이런 거 갖고 이제 로마 교회가 그 당시에 실제로 이제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것이 믿는 사람마다 이제 이해가 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살면 된다. 그래서 먹는 것도 그렇고 날 지키는 것도 이제 다 우리가 그런 거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아직도 이제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유대교적 관습, 전통 이런 것들을 쭉 이어왔고 다수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예수 믿었다 그래도 전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반대한 반율법적인 행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로서는 큰 부담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를 믿었어도 유대교의 그런 관습과 전통을 이제 지켜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자유인데 그 자유는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그 진리, 그러니까 지식이죠. 그런 지식을 이제 확립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자유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고 또 너나 나나 그 위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우리가 내가 자유롭다 그래서 다른 형제나 자매가 아직 거기까지 그 자유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믿음이 자라지 못했는데 그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믿음 생활에 문제가 돼서 실족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유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절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그거 갖고 이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생활이 그리스도인 생활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론적 그런 그 언어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직접 구하게 되는데 그때 그리스도 앞에서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그 자유로운 소위 믿음으로 한 행동이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덕이 됐느냐 아니면 해가 됐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종말론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그 배려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이제 13절에 그런즉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판단하지 말자. 여기 이제 비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자. 판단의 차원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판단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차원에서는 맨날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은 맨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너나 나나 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거저 값없이. 그런 처지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사이에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것은 거기에 배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차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고 도리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렇게 이제 썼어요. 내가 여기 현대인의 성경 좀 쉽게 봐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그리고 형제 앞에 장애물을 놓아 죄를 짓게 하는 일도 없도록 합시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좀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앞에 오히려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그 장애물을 그 형제의 믿음의 차원에서 실족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깨달은, 복음을 믿어서 그 은혜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형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피로 산 형제이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 같이 형제에게 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파란 글씨를 그냥 간단하게 써놨는데, 규명, 옳고 그르냐의 규명의 차원에서 예방의 차원으로 이동해야 된다. 예수 믿었을 때는, 예수 믿은 사람은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따지고 그것 봐라 네가 틀렸잖냐 이렇게 해서 그런 규명의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예방, 형제가 그 믿음에 맞춰서, 내가 그 믿음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항상 우리가 그 아이의 형편에 맞추잖아요. 아이의 차원에 맞추잖아요. 어른들이. 그러지 그 아이들을 갖다가 자기 기준으로 아이를 판단하고 밤낮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렵죠. 그거는 부모 자식 간의 올바른 부모 태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제 잘 강한 사람이 있고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나중에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다. 이렇게 해서는 이동하라 이런 말을 쓴 거예요.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주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이제 유대 사회는 율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율법 안에 있을 때는 한낱 먹는 문제,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그 부정하다, 뭐 깨끗하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항상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그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이나 깨끗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이제는 구별할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깨끗한 것이다 이 말. 예수님도 그래,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오히려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디모데서에서도 그랬죠. 사람들이 뭐 먹는 걸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지만은 우리가 기도로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거기서는 또 그렇게 설명을 했죠. 이 말씀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율법의 그 유대인들의 그 관습과 전통에 얽매일 필요가 없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당시로서는 굉장한 거죠. 자기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전통과 관습과 율법에 따라서 한낱 먹는 거를 놓고 부정하냐 정하냐 논쟁을 하고, 뭘 하나든지 입에 넣을 때에 그 하나하나가 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규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일반적인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속되고 정한
한 것이 아니라 다 그것은 깨끗한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여기 먹는 문제니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깨달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와 그리스도 바깥에가 얼마나 다르냐? 그거는 적당히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그 천지가 개벽한 것 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걸 알게 됐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뭐 그런 시대의 상황에 겪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기록된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건데 굉장한 거죠. 이건 그 당시 사람들로서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은 입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과 전통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만약에 확실하게 자기가 규명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건 아주 시대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그러한 그 엄청난 변화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담담하지만은 인간 그 역사 속에 엄청난 그 변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나마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변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의 세월이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2000년이 넘고 우리는 이방인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문제로 우리가 갈등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우리대로 그런 그 전통과 관습과 사회적인 그런 어떤 합의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뭐 경우는 달라도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은 사람들 안에서도 뭘 하면 되고 뭘 안 하면 안 되고 뭘 먹으면 되고 뭘 안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담배나 술이나 마리화나나 뭐 이런 문제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도 뭐 그렇지 않은 차원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지금도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뭐 그 야채를 먹으면은 죄의식을 안 갖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교단적 차이도 있어요. 안식일 교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레위기에서 정한 것을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방인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웃기는 거죠. 이방인 사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처음부터 듣고 배우기 시작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오히려 거꾸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그렇게 하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바울 사도 서신에는 그러니까는 그 바울이 깨달은 거는 바울이 유대인이고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고 뭐 모든 율법에 흠이 없는 전통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떻게 다른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역사의 깨달음이죠. 인류 역사의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하는 것은 확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기가 뭐 그런가 저런가 하고 이렇게 아직도 그 긴가민가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확신을 한다는 게 확신. 더 이상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더 알 필요가 없다는 거, 더 알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알의 끝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 이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때에 죄의식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의심을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바울 사도가 깨닫고 알게 된 내용 같이 우리도 그것을 알고 확신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다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은 이방인같이 행동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건 절대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절대로 중요하니까 자기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 신축성 있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상대방에 맞춰서 자기가 행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자유죠. 그러나 어쨌든 지식적으로는 바울이 알게 된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니 스스로 그거 자체가 속된 것 스스로는 속된 것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속된 것이 없는데 그걸 속되다 여기면 그 사람 입장에서 속된 거지 그것이 속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기 안경의 색깔을 확인하라 그랬는데 무슨 안경을 썼든지 자기가 보면은 다 그렇게 빨간 색깔로 보이잖아요. 파란 색깔로 보이잖아요. 근데 뭐 실제로 그게 안경 벗으면 그게 파래요? 빨개요? 그 본 색깔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 색깔은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 동의하죠. 아, 저건 빨간 색깔이야. 아, 저건 하얀 색깔이야. 아, 저건 뭐야 하고 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경 색깔을 확인하라는 것은 자기 믿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진리의 지식에 따른 그 믿음을 자기가 그 확인하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같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 나중에 가서도 조금 더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완전한 그런 지식에 근거한 확신을 진리에 근거한 확신을 갖지 못하죠 사람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함부로 그거를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떤 그 사람에게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보겠어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식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먹는 음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거 먹어도 되는 거야? 저렇게 해도 되나?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고 이제 그 의심하게 된다면 자기 아직도 그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그 형제에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일종의 그냥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 너는 네가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지 뭐. 나는 거기에 자유롭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라면은 그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다 직고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아닌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요. 사랑의 세계라고요.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사랑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하고 듣고 하죠. 그 사랑의 실족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의 세계라고. 내가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무슨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이 계속 이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시간에 와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그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다. 요한 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 사랑이시라.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죽기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사랑의 산물이란 말, 우리가 사랑의 산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산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사랑의 DNA를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사랑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니라. 누가 믿음이 약한 형제가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 마음에 그 꺼리낌이 있다면은 그거는 옳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동일시 시킨 거예요. 형제, 네가 볼 땐 믿음이 약하더라도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절대 가치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네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의식에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목적은 형제라고 형제 자매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 한 영혼을 목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한 영혼 내가 늘 얘기하죠. 그 사람을 그렇게 구원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어떤 더 큰 유익을 얻으려고 그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목적이라고. 그 사람이 목적. 그 사람이 이용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언젠가는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나라, 뭐 교회,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앞세워 놓고 형제 자매를 그 뒤에다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의 그 우선순위가 뒤집히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들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도해야 된다. 그런 목적을 교인들보다 형제 자매들보다 앞에다 놓고 다 그것을 위해서 몰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의 목적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의식에 깨어 있으라는 말은 내가 옳고 그르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짜 목적은 그 형제 자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 자매가 만에 하나라도 그 지식을 통한 자유함 때문에 그 형제가 실족을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그 목적과 그 지식과 그 믿음은요, 그건 독이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고 이게 덕이 돼야 되거든요. 덕이 안 되고 그 형제자매에겐 독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 봐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는 옳다고 생각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목적이니까 그 형제자매가 더 중요한 거니까 항상 내가 올바른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네가 믿음의 그 신앙의 발전을 알게 하라 그랬는데 발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약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도와주고 좋은 기회에 또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그 믿음이 자라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주어진 모든 자유를 다 같이 누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자꾸 이렇게 기준을 낮은 사람의 기준에서 이렇게 고정화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는 다 이해하고 들으시겠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아직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내가 자유로운 내 지식과 자유,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자유를 너무 누리는 것을 좀 양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제 구약 얘기야. 이거는 구약.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왔다 갔다 하시죠.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이 따로 있고 하나님 안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지금은 신학이 뭐 다 규명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이나 이제는 하나님 안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밤낮 이제 먹고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그 의를 그건 자기 의죠. 자기 의를 이제 쌓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세계를 말하는 건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리스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동일시 해나가는 거죠 지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는 이제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의인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평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유대 세계에서 의인은 무슨 의예요? 그거는 율법을 행한 의잖아요. 자기 의람 자기 의. A와 B가 있으면 A는 B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켰으면 그 사람은 B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 됐고 B는 그만 못한 의니까 차별이 있고 판단이 있으니까 여기는 화평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평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불화의 세계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같은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의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할 수 있는 서로 용납할 수 있고 서로 받아들여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의 정서는 기쁨이에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판단과 비판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누군 더 사랑하고 누군 덜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조이. 내가 옛날에 조이 선교에 다녔다고 밤낮 그러는데 그 조이가 그냥 조이가 아니에요. 그냥 뭐 재미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언제나 기쁘고 항상 기쁘고
어떤 상태든지 기쁘고 우리 모두가 다 기쁘고. 우리가 내가 그 조이선 교회 다닐 때 젊어서 다닐 때는 정말 기쁨이에요. 거기 가면 뭐 다 기쁨이 충만하고 그 얼굴이 뭐 다 그냥 천사같이 다 환하고 그리고 뭐 거기서 조금 더 형제 자매 사이에 뭐 그런 갈등이 없고 그냥 특히 서로 형제 자매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도 하고요. 이제 사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 생활이에요. 뭐 요즘 우리 교회도 주일날 만나면은 기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만나지 못하다가 만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간에 참 기뻐하고 바이러스 아직도 있는데도 서로 허그도 하고 뭐 하여튼 마스크 쓰긴 했어도 그런 거 보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정상적인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에요. 항상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기쁨이 없고요. 그냥 뭐 뭔지 모르게 얼굴에 근심이 있고 이런 처지가 되면은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공부하는 분들이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계란 말이지. 그리고 그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기쁨은 점점 그 기쁨이 늘어나는 것이지 줄어드는 법은 없어요. 18절 넘어가요.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이 여기 갑자기 나오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형제 자매를 섬기는 거죠. 그 동일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너무 쉽게 듣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거예요. 아니 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그리스도라면 이 상대가 지금 내가 상대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거기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슨 다른 마음을 품겠어요? 이중 행동을 하겠냐고요. 그에 대해서 뭐 겉으로 하하고 뒤로는 미워하고 그럴 수 있겠냐고요.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자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형제자매들을 다 눈에 보이는 주님으로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이건 틀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죽어서 주님이 오셔서 천국 가서 뭐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다 그랬는데 그건 사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요. 천국.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동안에도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생활이 뭐라고요? 의와 믿음,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 기쁨. 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천국이 되는 거고 그게 계속 이어져 가서 주변적인 상황은 바뀌겠죠. 예, 우리가 환경이 바뀌듯이 환경은 바뀌지만은 사람은 똑같은 거니까 그거는 영원히 이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수직과 수평인데 그게 이제 십자가죠.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았으면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수직과 수평. 이건 뭐 거짓말 못 시키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거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다음 19절 넘어가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 이제 아까 사랑 나왔어요. 사랑 나왔고 지금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그랬어요. 이거는 여기 이제 덕이 나왔어요. 이게 덕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15장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뭐 내가 옳고 그르고 뭐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믿음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그것대로 중요해요. 그것대로 중요한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로 사용될 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면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덕을 세울 때 비로소 그것이 의미가 있는 믿음도 되고 지식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힘쓴다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내가 아주 노심초사한다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내가 전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 평가라고 내가 써놨는데, 뭐 과정 속에서 뭐 옳고 그르고 뭐 따지고 뭐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뭐냐, 결과가. 그 결과가 결국 형제 자매들에게 덕이 됐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20절 넘어가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아까 얘기한 거고 같은 얘기를 이제 다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그 하나님의 사업이 뭔데요? 하나님의 사업이 여기 지금 20절이잖아요. 그렇죠? 식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지 마십시오. 음식은 다 좋은 것이지만 어떤 음식을 먹어서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영적 망쳐놓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제 영혼을 실족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영혼을 실족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림돌이 있고 디딤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디딤돌이 돼줘야 돼. 사람이 나를 디디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로 넘어가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이것 뭐 먹는 문제긴 하지만 하여튼 뭐 자유하게 먹고 이러는 것보다는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안 먹으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들하고도 식사하시고, 뭐 온 동네가 다 아는 죄인 여자도 예수님께서 거리낌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그 여자도 찾아가시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건 더러운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하면 다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한 행동을 할 때, 비록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안 먹고 행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답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 아름다운 거예요? 뭐가 아름다워요?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이. 얼굴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이 아름답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 했으니까. 22절로 넘어가요. 이제 다 거의 왔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믿음을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면 감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나만 아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다른 데서.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지만은 그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넌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네가 그런 것들을 절제하는구나. 네가 겸손하게 행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걸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이 하나님만 아는, 또 나만 아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게 참 중요해요. 그냥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지 마. 다윗같이 그 다윗이 아니 히스기야 왕이 그 한운에 신하들이 왔을 때 병문안 와서 자기가 이제 15년 더 산다 그러니까 기가 나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병문안 왔던데 다 보여줬다 그랬죠? 뭐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죠. 곡간 속에 있는 내전에 있는 거에 다 보여줬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된지 다 아시죠?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거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와서 다 봤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왔고요. 그거 가져가기 위해서.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되죠. 어떤 것들은 자기가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차원에서 간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범접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속이 다 드러나 모르지 않고 뭔가 이렇게 그 안에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그 성령께서 그 큰 무게가 있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감추고 그리고 이제 겸손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한테 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서 의심하고도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은 하고 이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스스로 정죄를 느끼는 거예요. 그거 먹고 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정죄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배짱이라는 말 들어봤죠? 배짱하고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때는 배짱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짱으로. 그건 뭐 어때? 하고 그냥 그 한 잔 먹으면 어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진짜 여기서 얘기하는 올바른 그 믿음이 확립이 돼서 그 믿음이 완전히 확립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의심이 나지만도 이제 배짱으로 하는 게 하나님과 한판 뜨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배짱과 믿음은 다르다 하는 거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만약에 자기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심을 하면서도 그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정죄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믿음의 분수를 넘어가서 행하는 것이 다 결국은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많이 나온 얘기들이 지식, 믿음, 사랑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식 얘기했죠. 지난 시간부터 그 예수 안에서 하는 여러 지식들이 있는데 지식은 판단과 비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교만과 열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식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지식을 잘못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판단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만과 열등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은 자유와 방종을 가져올 수 있어요. 믿음을 잘못 사용하면 자유하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방종을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실족을 가져올 수 있어요.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고요. 그 실족의 결과는 분리될 수 있어요. 서로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느 교회 갔더니 뭐 남선교회 한번 모임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그냥 맥주를 마시고 뭐 그냥 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더라. 나 그 교회 난 그런 교회 안 다닌다 하고 이제 그 관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가 일어난다. 그런 교회하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분리가 일어난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잘못 행동하면은 그것이 이제 방종을 가져오게 되고 실족과 분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건데 사랑은 헌신과 열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헌신과 열정이 있습니다. 사랑은 헌신과 열정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덕과 연합을 가져오게 돼요. 덕을 끼치게 되고 그 덕스러울 때 사람들이 이제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만 그 지식의 겸손이라는 옷을 입지 못하면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 믿음에 절제가 없으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오히려 실족과 분리를 가져오는 믿음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올바른 그 차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원이거든요. 전쟁에서 사랑의 차원에까지 가면은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덕과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예방적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않는 차원의 삶이 뭐다? 그 예방이죠. 예방적 차원을 가르치는 거고요. 15장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헌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형제 자매를 실족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들을 키우는 거죠. 자꾸 잘 키워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15장이에요.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다른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거지. 나는 뭐 나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다른 사람은 위해서만 존재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안 돼요. 바울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가 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매를 수도 없이 맞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제 나중인지는 모르겠는데 알게 된 거는 이거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나 실상은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은 자가 되느냐, 열매가 되느냐, 그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어거스틴이 옛날에 한 말인데, 이게 이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한 번씩 다 인용을 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본질적인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절대적인 거예요. 그거는 뭐 거기에는 용납이 없어요. 그거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먹는 문제,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차원에 따라 옳고 그르고 서로 시비가 있을 때 그런 거에는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한 말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평생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사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사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인데 결국 사랑을 이루는 것이죠. 그걸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 사람, 이제는 공동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다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형제 자매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믿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걸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될 때 그거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 살아있을 때 이런 열매가 되면은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주님 앞에 가도 그 열매는 이제 영원한 것이고, 그 열매에는 귀한 것이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가 다 이 땅에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의 열매가 되세요. 아름다운 열매가 되십시오. 그걸 위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 자매도 있고요. 여러분들 옆에 때때로는 속상한 일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가 만들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되는 데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 여러분을 빚으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에게 우리가 민감하고 성령의 뜻을 찾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1년, 2년, 3년 가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의 세계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이루어지게 되고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특히 이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 전도를 많이 해서
영혼을 많이 구원한 것도 열매지만은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봉사 일하는 것도 열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아름다운 형제 자매로서의 열매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